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9월이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정말 이렇게 좋은 날, 딱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런 좋은 날입니다. 주일에 남자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자가 안식일에 이 주인인 것처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인자가 바로 안식일에 이 주인이 되는 마지막 끝날에도 이처럼 주의 날,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바로 인자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 하나님의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어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위해 말씀은 영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리저리 정말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후덥지근하고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그 여름이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은 또한 변함없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듣기에 딱 좋은 그러한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되고 있는 안식일에 인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큰 음성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무릇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죠. 이 세상의 영은 오늘 우리로 이 땅 안에서 후들후들 떨게 하며 무서워하는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를 종의 영을 받게 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마지막 이 나팔 소리, 첫 것이 패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팔수가 되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은 곧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이 영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바로 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란 이 믿음이 듣게 되어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서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지를 정말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 누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의 종이 되었던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오늘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이 육신의 일을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안 되구나 하는 이 일들을 세상 깨닫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무지 너무나 많이 있구나.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주기수로 이 땅에 거의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을 알아보고 그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믿음의 세계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이 이 죽었던 영혼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말씀의 들음의 순종으로 통해서 다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기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날 때부터 붙잡고 있었던 이 가나안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정말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말 나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바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되겠고 안목의 정욕이 되겠고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3장 그 6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라는 세상을 보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바로 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우리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흐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 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도 죄를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자기 남편이 되건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의 죄를 아담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견고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차가 없더라.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와 출애굽을 한 그 1세대들은 모두가 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은 다 광야 가운데 죽고, 그리고 2세대들, 그 2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지금 그 대목이 여호수아 6장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것인데, 근데 반대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7 족속들에게는 반대로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이고 가기 바로 그 정면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단단한 그 성으로 문을 지금 굳게 닫혀가지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 우리가 이전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나 여호수아나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와가지고 인자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예수와는 똑같은 이름의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예수에게 지금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전쟁을 다 지금 이겨놓고 있고,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확인을 받는데, 그 확인을 받는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세 동안을 그리하라. 6세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이제 확인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확인받는 일들을 좀 더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세 동안 돌라고.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토요일까지는 도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달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라도 그 말씀을 빼먹으면 뭔가 이렇게 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하루라도 빼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엿새 동안 그 여리고성을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 마음 주변을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아고.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오늘 같은 일은 일곱째 날이 되고 있는 안식일 날에는 그 성을 한 번만 돌지 말고 이번에는 7번을 도라고 해요. 그 날에는 7일이 되는 일요일 날은 이 주일은 평사에 같이 한 번만 돌지 말고 그 날은 7번을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다. 이렇게 불 것이며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7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각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째 날이 되어서는 여리고성을 7번을 돌면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은 일제히 이 나팔을 부러제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모든 교회가 이 양각 나팔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 겉으로 하나 차비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온전한 이런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죠. 7이라는 수는 이 땅의 그 온전함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불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온전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게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도 가만히 안 있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 우리 단단한 이 여리고성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증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젖과 꿀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라고 하는 오늘 우리 마음을 굳게 잡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6일 동안은 6번을 돌고 하루에 날마다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가지고 그러면 6일날 6번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았으니까 총 몇 번 돌고 있는 것입니까? 6번하고 7번을 도니까 총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몇 번을 도냐 하면 13번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을 돌아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에 오늘 우리가 12에 12에 그 온전한 수가 있는데 12에서 하나로 나오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13번을 돌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1년이 12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12달이 이 1년이라는 수가 딱 차서 나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번을 도는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 일칠이라는 건 또 이 땅의 온전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로 이 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가 있고 영으로 가르쳐주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둘이 합해져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런 시계가 그런 시계로 하나님의 시계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견되는 일이 인내 입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회전되어지고 또 마지막 7일날 이 안식일 같은 오늘날 같은 이 날에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온전함의 7번을 오늘 우리 안에서 씻겨지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돌므로 7번째 이 말씀을 받아서 또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씩 받아서 또 돌아가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지금 이 따르고 있는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마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입으로 갔다가 외치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백성이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졌던 일들이 입 밖으로 외치는 소리가 지금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백성은 지금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외쳐 부르라. 지금 우리 주님,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7 나팔소리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그 소리가 무슨 소리로 좀 외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마지막 13번째 돌면서 큰 소리로 일절히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번씩 돌죠. 그래서 13, 13으로 찾아오는데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백성들이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사랑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붙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해. 이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죄인을 알아보시고 사랑해 하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여리고 같은 이 육신의 존용 안목의 존용 이생의 자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육신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이 너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정말로 실제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먼저 맛보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의 일들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해 주시고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야 라고 가르쳐주고자 오늘 그 내가 너로 호흡으로 발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음을 잡고 있는 육신의 청욕에 새겨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여리고를 7번 도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 7 종역의 세계가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영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일밖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입니다. 11장 5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세상의 육신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번째 표적이 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그 당시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세상에 종로를 하며 살아가던 이방인 같은 오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드러난 일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말씀을 들어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지금 어떤 다른 동네, 옆집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옆집 동네는 맨날 문 밖에서 찾고 있는 그런 허무한 일들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윗의 동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주가 어디 동네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 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오늘 내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런 예수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믿게 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육신의 그 자기들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인들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랐다가는 그 세상의 중심에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어길 수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유대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기들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일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 예수에 보이는 이 육신은 죽일 수가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우리 저번 주 말씀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관점에 보았을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가야바는 그 당시 그의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면서
정말 정확한 세상에 지금 내리고 있는 그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가야바 그 종교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그대로 써서 하나님의 생각 그 반대편에서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쓰임을 받지만 이 쓰임을 받는 일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건너편에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세상의 육신의 일에 그 쓰임을 받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영으로 생명으로 택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에 그 쓰임을 받는, 세상의 쓰임을 받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그 쓰임을 받아서 반드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마지막 끝물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런 말씀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식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율법적인 그런 행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의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보이는 유대인이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이면적 이 유대인이 있다. 표리 관계로 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 건너편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일이지 영에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어떤 율법 조문의 주문처럼 문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냐 아니면 다만 하나님에게서냐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칭찬을 바라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길을 가다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므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발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이 육신의 모양이 이 죄의 모양임을 이 육신에 내가 보이고 있는 이 온통 이 육체가 죄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같이 육신의 이 죄 모양을 있었지만 그 안에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그 마지막 그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을 그런 말씀을 사모하며 그 택한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아직 그러한 가야바나 그러한 대제사장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육신의 생각들에 아직은 잡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 에브라임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이번에는 에브라임 동네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동네가 나왔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지금 가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살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를 죽이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요단강 저편에 갔을 때가 있었고, 잠시 동안 10장에서 요단강 저편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서는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잠깐 지금 머무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많이 저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주기로 결정을 내리자 예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 다음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고 12지파 중에서 그들이 분배받는 땅으로 지금 에브라임 동네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와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위쪽에 그 북쪽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동네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공유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동네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요셉을 통해 축복을 임하게 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아들에게 축복을 임하게 해버린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를 통해 들어오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에브라임 동네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부터 밧돈 전치를 받은 바로 이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장본인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빈들 황막한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동안 거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16절의 말씀에 이동함을 잠깐 봤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의 말씀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실제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지막 그 날발의 음성을 듣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다윗의 동네로부터 오는 예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그리스도 막대기 곧 요셉의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일이 점점 더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아는 이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통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믿는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도 지금 말을 하고 있었음을 알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주고 알아지는 일이 바로 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잠시 에브라임 동네에 그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사건, 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이라는 오늘날 이 애굽은 세상과 같은 곳인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도 넘을 율자, 넘을 올자를 써요. 넘을 유자, 넘을 올자 한자를 그렇게 넘을 유자, 넘을 올자를 써서 넘고 넘는 일이 유월절입니다. 죽고 죽는 일이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이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죽고 하는 죽고 죽고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유월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어린 양을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잡아먹고 그 피를 자기 그 문방, 그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문 기둥에 뿌리라고. 그리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애굽 땅 그 전체에 내리는 장자의 이 죽음으로부터 너희 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표가 오늘날도 유래가 되어져 가지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오늘날에 약한 그 3,500년이 지나고 있지만도 그 유대인은 가장 큰 명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27절의 말씀으로 잠깐 확인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 넘는다는 게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넘어주시는 거죠. 그래 우리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있는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우리가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알아보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유월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안에서는 기념하는 날이 어떤 특별한 날도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일이 바로 이 유월절 행사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고 사는 일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이키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5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고 마지막 영원한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55절의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은 마지막 나팔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 마지막 평강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이 평강의 몸이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표면적 유대인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가 생각해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명절에 그 유월절 명절에 예수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 명절이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 육신의 생각들에 안위를 주려고 하지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에게 잘 보이고 또 자기 육신의 생각에 안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례상을 차리고 나아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명절을 써가면서 단 한 가지 기억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기억, 자기의 호흡을 하나님은 찾아주고자 이 하나님의 명절들, 이 세상의 명절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면서 차례상에 술 한 잔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써서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보이는 그 혈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야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아니 차례상에 절을 하든 뭐 하든 그것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절기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 하는 일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야벌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명절되고 있는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마지막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그 양이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추석은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추석은 유대 절기에 있는 그 수장절과 거의 같은 시기, 이 초막절이 되고 있고 장막절이 되고 있는 수장절과 우리나라 추석은 정확하게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당사자가 명절날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정말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성전에 서서 서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와야 할 예수가 당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면 잡아 죽이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7절의 말씀입니다. 5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명절날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기대 반 의심 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게 되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명절날 오게 되면요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추석날 찾아오게 되면 오늘 우리의 전욕들이 떠나가게 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것을 정말 써서라도 정말 예수는 세상의 그런 가야바와 대제사장을 써서라도 잡아야 하는 일이 되겠죠. 그 예수가 잡혀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위해서 6월절 명절날 이 육신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마지막 이 나팔을 불기 위해 우리 주님 에브라임 동네에 잠시 있다가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마지막 호흡이 되고 있고 마지막 자기 자신의 그 마지막 자기 모습을 하나님은 끝물에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나팔을 불며 6월절 어린 양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나팔
내가 팔로 나오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달아난 사건은 7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표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마지막 나팔, 우리말에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팔로 나오는 이 나팔, 내가 팔로 나오는 이 나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 비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를 통한 7가지 표적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에브라임 동네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8번째 본인 자신이 표적이 되어야 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은 호흡으로 요한복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